할렐루야.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은혜입니다. 옆 사람 뒷사람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공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병든 자들은 다 치료해 주시고 또 절망과 문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는 새벽별과 같은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시험에 든 영혼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악과 불법이 일시에 제거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큰 사건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악과 불법이 최고조에 이르며 의기양양할 때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가장 최고조에 이르러서 마치 동방의 왕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승기를 잡은 것처럼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때에 호련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을 일시에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사건. 이게 아마겟돈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나 또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아마겟돈, 뭔가 부정적이고 비극이고 불행하고 재앙이 아니고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사건이에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얽아매고 있는 질병들, 가난들, 저주, 문제, 슬픔, 고통,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치 의기양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누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일시에 제거되고 우리 가운데 건강과 은혜와 평화가 임하는 사건. 이게 뭐라고요? 아마겟돈이란 말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아마겟돈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아마겟돈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성령 집사님 읽어주시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의 히브리어의 뜻은 묵깃도의 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묵깃도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나사렛,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나사렛의 밑에서 서남쪽으로 약 18km 정도에 있는 도시인데요. 매우 지리적으로 중요한 길목입니다.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동서로 이어지는 이 길이 딱 만나는 요충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산지가 별로 없어요. 다 평지가 별로 없고 거의 다 산지인데 묵깃도 이 지역만 굉장히 넓은 평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전략적으로 이 지역을 딱 이렇게 서 있으면 전후 사방으로 적들의 동태가 평지니까 이게 다 이렇게 파악하는데 용이해요. 그래서 이집트의 투트모세 3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00개의 성읍을 갖는 것보다 이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의 북진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이 그들과 싸우다가 이 묵깃도에서 정사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크고 작은 최소 200회 이상의 전투가 이 묵깃도에서 벌어지게 되었어요. 대표적인 전투가 몇 가지 있는데요. 사사기 4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사 드보라 그리고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의 이제 공격을 받는데 무려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전력이 철병거 900척입니다. 철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죠. 기갑부대입니다. 900개의 기갑 병력이 어마어마한 병력이죠. 이스라엘을 침범했는데 드보라는 여성 아닙니까? 굉장히 전력적으로 굉장히 비대칭 전력이었는데
이 드보라하고 이 바락이 가나안 야빈 900승 철병거를 완전히 물리쳐서 대승리를 거뒀던 장소도 이 묵기토입니다. 또 대표적인 그 전투는 저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이거 한번 찾아보실까?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48장 열왕기상 18장 40절. 집사님 읽어주시죠.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엘리야가 그 거짓 선지자들이죠. 어디서 죽였어요? 자, 어디서 죽였습니까? 기손 시내죠. 예. 열왕기상 18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갈멜산의 전투 아닙니까? 자, 1대 850의 싸움. 자, 누가 이기겠습니까? 100점 100패죠. 뭐 전혀 너무 그 상대가 안 되는 전력 아닙니까? 180명 대 1명.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 보시면 의기양양했잖아요. 뭐 깔보는 거죠. 알리야 한 명이 와서 자기를 상대한다니까 뭐 이거 깔보고 뭐 열심히 모서 자기들의 그 우상을 섬겼던,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달라고 기도했던.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승패는 어떻게 되었죠?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다 하나같이 잡혀가지고 기손 시내로 끌려가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 기손 시내가 묵기또의 강이다 이런 뜻입니다. 묵기또의 아마겟돈은 묵기또의 산, 기손 시내는 묵기또의 강. 묵기또 이 평지에서 이 갈멜산 기손 시내까지 약 자동차로 45분 정도 50분 걸리면 멀지 않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200회 이상의 전투를 치렀던, 더 많았죠. 이 묵기또의 이 역사적인 과정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상자들, 그리고 요새들을 세우고 무너지는 수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이 지역에 일종의 산이라고 보기는 아니고 약 구릉, 언덕, 야산 정도입니다. 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묵기또의 산 또는 아마겟돈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묵기또의 산이라고 부르는 이 평지는, 자,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일반적으로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가벼운 내용을 담겨 있는 그 책들에 나오는 것처럼 3차 대전이 발발할 장소, 그러니까 서방과 동방 또는 수많은 그 이해 관계가 엮여져 있는 군대들이 이스라엘의 이 지역의 평지니까 다 모여서 일어날 제3차 세계대전, 유튜브나 세상에 나온 여러 책들을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그 해석이 적지 않아요. 3차 대전이 발발할 장소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묵기또에 대한 역사를 이해하면 이 지역은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총집결하지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장소에 대한 상징입니다. 가나안 야빈의 800승의 철병거가 의기양양하게 침범했지만 다 죽었어요. 이곳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역시 의기양양했지만 다 이곳 기손 시내에서 목이 잘려 죽였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파는 전쟁과 사건, 이게 뭐라고요? 묵기또 또는 아마겟돈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그 정예 병력이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갈라진 홍해 사이로 들어왔죠. 의기양양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편으로 무사히 건너갔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이렇게 합치는 바람에 애굽의 그 정예 병력은 한순간에 수몰 홍해로 들어온 것이 자기의 무덤 속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홍해는 아마겟돈이 되는 겁니다. 가장 의기양양하고 가장 자신감이 충만하고 가장 최고조의 악과 불법이 있었던 그 당시가
사실은 그들의 최후였고 그들이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행위가 되었던 것. 아마겟돈이죠. 오늘 기도자도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푸틴은 전문가들의 의혹에 의하면 약 4일 정도 만에 전쟁이 종료될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대규모로 기습작전으로 키예프죠. 키이우를 압박을 하거나 점령을 하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망하거나 항복할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방의 제재,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는 순간 서방의 제재가 있을 거라는 이러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선언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유명한 아마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도피할 차량이 아니고 탄약이다.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죠. 대통령으로서 이 전쟁에서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가 나에게는 없다.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저항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우크라이나 이 국민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저항 의식이 똘똘 뭉쳐서 보세요. 탱크를 시민들이 맨몸으로 막죠. 그거 어떻게 못하는 거? 만약 총으로 쏘거나 탱크로 밀어붙이면 그 전범입니다. 전범. 평생을 전범으로 밀지도 못해요. 시민들이 딱 막아서 버리잖아요. 국제적인 제재도 선언에 불과하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대러시아의 제재가 강력합니다. 지금 국가부도 우크라이나가 무너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러시아가 먼저 무너지게 됐어요. 지금 우리는 IMF의 부도 직전의 상황까지 몰려 있습니다. 지금 5일 만에 끝날 것처럼 보였는데 10일이 지났죠. 군수는 5일 분량인데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 병참과 이 군수가 지급이 안 돼요. 러시아 탱크가 주행거리가 400km입니다. 탱크니까 무제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주행거리가 400km예요. 러시아 자기 주둔지에서 국경을 왔다가 눈속임을 하게 다시 또 후퇴했죠. 다시 긴급하게 새벽에 이동했죠. 키이우까지 왔죠. 400km가 벌써 다 소모됐어. 연료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멈춰 있는 거예요. 전차는 움직일 때 무서운 거지 멈추면 보병만 못해요. 멈춰 있는 이 탱크가 뭘 하겠다고? 이 화염병으로도 제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군인들이 탱크를 유기하고 막 도망다니는 농부들이 기가 막힌 영상. 농부들이 트랙터로 러시아군이 버려놓은 탱크와 수많은 어떤 건 수백만 달러짜리 그 최신 무기들을 견인해서 자기 집에 가져가. 그 자기 자동차에 포탄, 미사일을 기념품으로 찍어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서방의 전문가들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조심스럽게 이제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던 이 순간이 푸틴의 멸망의 시작이다. 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 제가 가정을 해서 가정입니다. 만약 이 전장에서 러시아가 진다라면 푸틴에게는 아마겟돈입니다. 푸틴에게는 러시아가 지게 되면 천문학적인 전쟁 보상비를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에 파괴된 건물들, 죽은 사람들, 여기에 대하여 패전국이 되면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피해 보상금으로 수십 년간 전쟁 보상금을 갚은 거 아시죠? 한 10년 전에 갚았어요, 다. 그 많은 러시아 그 수많은 천문학적인 전쟁 보상금을 갚아야 됩니다. 그거 어디서 나와요? 또 푸틴은 20년간의 장기 집권이 끝납니다. 만약 이 전쟁에 지게 되면 그거야말로 푸틴에게는 러시아에게는 아마겟돈이 되는 것이죠. 홍해를 의기양양하게 바로의 군대가 몰고 들어왔다니까요. 그냥 잡아가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 무덤이 됐죠. 우크라이나를 우습게 보고 들어왔는데 자기 무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아마겟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만약이라는 가정을 썼습니다만 또 그렇게 되길 바라요.
바라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잘 버텨주길 바라는데, 어쨌거나 자, 아마겟돈 이해가 되시죠? 의기양양하고 자신 있게 생각해서 악과 불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교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무덤이 되는 거. 이게 아마겟돈. 물론 성경에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은 종말에 있을 그 어떤 특정한 아마겟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내용일지는 몰라요. 성경이 이 이상의 정보를 더 이상 주고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여러 아마겟돈이 있었지만 마지막 종말에 있을 그 어떤 특별한 아마겟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엇냐?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의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의 억측과 소설과 과장을 하면 안 돼. 이게 중국이 러시아를 넘어 또는 러시아와 환합되어서 전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킬 것이다. 해성이 떨어져서 그런 건 하나의 상상일 뿐이지 성경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더 이상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유익해요. 악이 가장 강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는 것만 알아도 우리 더 이상 어떤 소설을 쓰지 마세요. 어떤 소설을 쓰는 게 있다라면 거부하세요.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나 성령은 이 아마겟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고 관심을 가지며 우리가 힘주어 알아야 되는 것들이 다른 데 있다라고 우리의 시선을 이제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 15절 말씀이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말 이 아마겟돈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시선을 유도하고 있는 부분은 자, 이 부분이죠. 자, 15절 말씀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자, 이게 요점이에요. 아마겟돈, 이거 무슨 3차 대전인가 보다. 또는 어떻게, 어디서 일어나고 무슨 군대가 모이고, 이게 아니다. 성령이 아마겟돈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에 대한 마지막 종착지와 요점은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뭐예요? 깨어,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라 이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종말을 맞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라는 얘기는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있어라. 도둑같이 온다라는 얘기는 언제 올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깨어 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 시와 때는 몰라. 종말의 그 특정한 아마겟돈, 주님이 재림하실 그 타이밍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준비하고 있잖아. 우리는 알잖아. 그 시와 장소는 모르지만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에게는 그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준비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2022년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폭탄을 쏘고 민간인이 죽어나가는 이 전쟁이라는 게 이게 믿어집니까?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저는 그 내용들 보면서 너무 일주일이 지났는데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2022년도 총탄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날아다니는 이런 상황이 세상에서는 충격적인 것이고 비현실적인 사건이며 갑작스러운 사건일 겁니다. 충분히 그렇죠.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는 그렇게 충격적인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럽니까?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전쟁과 아픔과 눈물의 연속일 거라고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2022년에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요한계시록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인 재앙을 할 때에 여러분 둘째인 재앙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붉은 말과 그 탄 자가 큰 칼을 들었다 이거 아닙니까?
전쟁을 상징하는 겁니다. 특별히 내전으로 인한 살육, 붉은 말의 큰 칼입니다. 내전,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같은 민족끼리, 같은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러시아 군인들은 제가 볼 때 적대감이 별로 없어요. 멈춰있는 러시아 탱크 옆을 지나가는 그 우크라이나 사람 그 동영상 보셨죠? 지나가면서 멈춰서 너희도 뭐 하고 있니? 고장 났어? 아니, 연료가 떨어졌어. 그럼 내가 러시아까지 견인해 줄까? 러시아 군인과 우크라이나 시민이 같이 허허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논두렁에 빠진 그 자동차를 지나간 농부가 내가 트랙터로 꺼내줄까? 뭐 이런 거 같아. 예? 전쟁이 났는데 서로가 서로를 침략하고 총을 쏘는 상황인데 그냥 허허허 웃고 있어요. 이제 두 민족은 큰 틀에서 슬라브 민족이죠.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 우리는 타고나기를 일본 사람은 벌써 이렇게 좀 적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적대감이 사실 없어요. 같이 뭐 죽일 이게 철천지 원수가 아니야. 전쟁이 났는데 그렇게 적대감이 없어. 같은 큰 민족 안에 있어. 그런데 큰 칼을 준 거죠. 큰 칼을. 살육과 피 흘림이 있단 말이죠. 이 땅에는. 자, 셋째인 재앙이 뭐였죠? 검은 말과 그 탄 자가 저울을 들었어요. 기근이죠, 기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류 역사는 전쟁과 기근의 역사, 반복된 역사입니다. 없어야 되겠지만 성경은 그거를 예언하고 있어요. 왜 이게 연속이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생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다툼과 분쟁과 궁핍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네. 세상이 우리의 과학과 세상의 어떤 그 문명과 IT 문명과 여러 가지 그 최첨단 기술로 세상이 그 유토피아를 이룬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문명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영혼들은 반드시 다툼과 궁핍과 분쟁의 현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 일곱인 재앙.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혼들이 위로받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은 겸손한 영혼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화무 11호 얼마 못 가요. 반드시 다툼과 궁핍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돼요. 생명의 근원이신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인 그 주님을 떠나면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야 된다.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야 된다. 자, 로마서 13장을 한번 가보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뭘 입어요? 옷 입고. 이게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이 벌거벗고 다닌다는 얘기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는 것. 시작.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벌거벗고 다니는 걸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구체적으로 뭐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 술 취함과 방탕함.
자기 자신을 내어 술 취한다는 건 뭡니까? 방탕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그냥 고삐를 죄지 않고 그냥 풀어 헤친다는 거 아니 내어 풀어 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진리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시며 그분이 우리 모든 것이라는 거에 대하여 그 진리에 일부러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아서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쾌락과 이 땅이 모든 거라는 것에 내 자신을 방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탕하게 되는 겁니다. 야, 세상 뭐 있어? 인생 뭐가 있냐고. 먹고 마시는 거지 뭐. 일부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공의를 고개를 돌리고 양심의 눈과 귀를 막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양심이 반짝반짝 빛나고 영혼이 빛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 앞에 끼어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방탕할 수 있냐는 말이죠. 아는 자들은 방탕할 수 없는 거예요. 다툼과 시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는 두 번째 형태죠. 다투고 시기하는 건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죠. 모든 다툼의 중심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 상했다 이거지. 내가 세상은 다른 건 다 용서하고 다 내 자존심 상한 건 내가 죽어도 용서를 못한다. 그래서 다투게 되는 겁니다.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내 손해본 거 내가 도대체 참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교회는 손해보는 곳입니다. 교회는 자존심 상하는 곳입니다. 아멘?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자존심 상하시고 손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자존심 내세우셨다면 십자가 지셨겠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손해를 보고 손해도 뭐 막심한 손해죠.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모르시는 분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 자존심을 세우면 안 되고 손해 안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손해를 보세요. 자존심 상하세요. 주님의 길을 뒤따라 가는 겁니다. 고개를 듣는 순간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 거를 챙기는 순간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인정받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사람들 앞에 내가 조금 이렇게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 그 순간 교회는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손해보고 말아. 뭘 꺼줬으면 받을 생각 마세요. 전에 언제 한번 어떤 그 청년이 목사님 예배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막 들어왔어요. 목사님 도대체 참을 수 없습니다. 제가 며칠간 마음을 끓여서 고민하다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어떤 분에게 돈을 꺼줬는데 안 갖고 한국을 가버렸어요. 도대체 참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해? 잊으세요. 잊으세요. 네.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굴 꺼주면 안 받을 생각으로 그냥 꺼주세요. 그리고 내가 뭔가 그 일을 하면 사람들이 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하세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니까 교회. 세상에서 모이는 모임은 다 뭐 챙겨주고 살해해주고 이래야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런 거 없어요. 다투고 시기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우리의 싸움은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아마겟돈을 맞이해서 종말을 맞이해서 우리의 싸움은 그거예요. 어떻게 나의 믿음과 순결함과 정결함을 지켜내느냐의 싸움이죠. 결국 우리의 싸움은 이걸 하는 겁니다. 세상은 악해져도 세상은 자기 것을 챙겨도 세상은 고개를 빳빳하게 지켜 세우는 사람들이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 갈지어도 우리는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단정히 행하는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거.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는 게 아니에요. 아마겟돈처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해 주셔서 겸손한 자들, 인내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을 높여주시는 날이 옵니다. 그게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다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할 텐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피 흘리는 전쟁이 어서 빨리 종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아마겟돈의 역사가 일어나서 질병과 아픔과 상처들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주님의 주권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눈물이 있습니다. 이 땅에 피 흘림이 있습니다. 이 땅에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처 입은 자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서 빨리 종결이 되고 종식이 되어 하나님 주님이여 저희들이 다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가족들이 만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저희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 이 땅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천만만의 마음들이 다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겟돈의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진리로 다스리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우크라이나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이 아마겟돈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질투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방탕과 술 취함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 영적인 이 전쟁에서 우리가 다 승리하고 면류관을 쓰고 잘했다 내 종아 주의 칭찬을 듣는 당신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화가 우크라이나와 이 눈물 많은 이 땅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다툼과 분쟁은 떠나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 위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넘치는 그리고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